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왜 그들이 특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신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의 새 이스라엘이 누구요? 우리들이 새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당신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특별한 거요? 말도 못하게 특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계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인간마당에도 관계가 있는데 바른 관계가 있고 문제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른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불의에 행치 않고 인내하면서 연약함을 용납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있으면 그건 바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상대를 함부로 무시하고 억압하고 이용하고 해친다고 하면 그것은 관계가 그건 불의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가 있고 문제 있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니까 내 뜻을 그분에게 자꾸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살까, 이런 궁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겠지요. 조금 첨가하면 하나님을 보자마자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들놈이 나타나는데 막 인상을 착 찡그리고 아버지를 째려본다?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아들놈이 탁 아버지를 보자마자 막 팍 웃으면서 나 아버지 엄판 좋아하고 막 기쁜 낯을 착 하면 그걸로 살만 나겠지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 하나님 좋아 죽는데 어떡하지요? 이러고 나오면 하나님 어떡하겠어? 하나님도 막 좋아 죽을지 모르겠네. 그런데 하나님을 볼 때마다 뜻이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요? 뭐 이랬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모셔야 되는데 경외하고 그분을 잘 의지하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 있는 관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무당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 찾는데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아, 제법 된다네. 그래, 이제 이렇게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찾는데 왜 찾아? 세상에서 누릴 것은 좀 제대로 누리면 안 되겠어요? 뭐 이런 심사로 문제 해결 성취를 위하여 이런 다른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섬긴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관가해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옆구리 참가자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크게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희생하면서 나를 사랑했다고? 좋아. 그럼 나도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여 나를 깨끗이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약간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고 누려지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존귀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며 빛의 자녀답게 빛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격 있는 수준 있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시대의 인물이지요. 사사시대는 언제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 이제 430년간 종살이했는데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해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때로부터 이제 사울 왕이
왕이 될 그 왕정 시대가 시작하기 그 전이 사사 시대가 되는데 한 350년 동안 사사 시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BC 1390년에서 1050년 사이에 걸쳐 사사 시대가 되는 거지요. 근데 이 사사 시대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혼돈한 그런 때를 지났습니다. 왕이 있어가지고 중앙 집권적인 이런 정치 체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지파별로 어떻게 지도자가 분명히 세워져서 뭐 장로라고 불러도 좋은데, 그러니까 지파별로 분명한 이렇게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지방 분권 체제로 이렇게 잘 자치적으로 운영이 됐냐면 그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하여간 그런 상태의 정치 환경이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상도 겸하여 섬겼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였단 말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부침을 보게 되는데, 잘 믿다가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그런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얻어 터져가지고 주변 민족으로 억압을 받다가, 그래서 이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평온이 찾아와요. 그러다가 또 이제 등 돌리게 되고 한 대 얻어 터지고 회개하고 그러면 사사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거지요. 타락과 징계와 회개와 구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복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동안 제법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전심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슬슬 긴장이 풀리면서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권고를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나태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전심이 되지요. 그게 계속하면 좋은데 또 이제 슬슬 또 이렇게 긴장이 풀리면서 나태해지게 되지요. 그래서 또 이제 한 대 슬쩍 권고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는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전심으로 지내다가 또 이게 모든 것이 편하면 또 느슨해져가지고 또 이제 반복이 계속 이렇게 되게 된단 말이요. 그런데 이런 반복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시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몇 번 반복되면 아휴 이런 썩을 놈하고 내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녕 내치지를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인내하시면서 다시 돌이키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체질이신 것을 아시고 인내와 긍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아시면서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더라도 계속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되도록 하게 해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는 믿음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기를 원하여 저를 택하셨다라고 하면 제 사는 날 동안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선한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원이 있을 때는 누구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냐면 미디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2절.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로 하여 만들었으며, 이제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게 되었는데 어느 때 이들이 오냐면 파종 때 몰려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근거를 두고 사는 게 아니라 계절 따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 때가 되면 그들이 왕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몰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산지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산지로 도망가냐면 팔레스틴 지역은 석회암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물에 의해서 땅속에 구멍들이 많아요.
굴들이 엄청납니다. 이게 조그만 굴이 아니라 수백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굴이 있어요. 다윗의 그 도망 다닐 때 얘기를 보시면 알죠? 군사들이 한 굴로 그냥 확 들어가서 숨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굴들이 엄청나다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몰려오게 되면 그들이 그때 농산물과 키운 짐승들을 다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거라도 챙겨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지내다가 그들이 물러가게 되면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 4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10월 중순이라고 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서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 다 이렇게 끌고 가게 되니까 하여간 산지로 일단은 피신을 했다가 그들이 떠나가면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를 몇 년 했다고? 7년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거지요.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케 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회개케 하셔야 회개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2걸음씩이요, 3걸음씩이요, 한 걸음씩이요? 한 걸음씩 동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동행하고 계세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순간순간 주님의 주장함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럼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회개하셔야 돼? 24시간을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회개 안 하고 갔잖아요. 일주일이 가도 한 달이고 1년이 가도 회개한 적이 별로 없어. 사람은 그렇게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십자연하면 프로이드라는 분은 인간은 방어 기제를 무의식 가운데 쓴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당신 문제에서 이렇게 지적하면 합리화하고 투사하면서 피해가요. 이렇게 지적받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기 때문에 부담을 덜기 위하여 심적으로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방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이 와도 사람들은 쉽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간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그래요 나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근데 성령이 딱 짚어오면 이렇게 방어고 뭐고 없어요. 그렇다 하고 이렇게 마음이 되면서 자백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부탁한 것도 아닌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그것을 용서하시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회개가 빠른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왜 회개가 빨라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를 모셨다고? 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성전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셨는데 깨끗하게 모셔야 되겠어요? 구질구질하고 그냥 더러운 곳에 계시게 이렇게 모셔야 되겠어요? 오염된 죄를 다 치워야 되겠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회개가 빨라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곱게 깨끗하게 모셔야 되겠으니까 회개의 영이 역사하셔서 계속 자백하며 또 곱게 모시는 성전된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부르짖고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시게 되었어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출에서 타져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하나님의 이제 사자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시냐? 뒤에 보면 14절과 16절에 보면 그 사자가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리 하면서 그 사자가 여호와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호칭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라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제 네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드온은 자기가 그렇게 큰 용사가 된다든가 사사가 된다는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큰 용사 뭐 사사 이런 것들 떠올리지도 않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일단 한번 15절 보시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집은 이렇게 므낫세 집합 가운데서도 영향력도 없고 나는 또 우리 집에서 제일 막내가 돼가지고 시선도 받지 못하는 나이인데 어떻게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사사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했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사자는 네가 이제 앞으로 큰 용사여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사사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미디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단위가 10만 단위의 그런 군사들이 온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가볍게 그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그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느냐. 근데 이제 저에게 그렇게 네가 큰 용사가 되고 사사가 된다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분이 내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은데 당신이 어떤 분인가 좀 어떻게 좀 표징을 좀 나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표정 보이기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낯설게 오셨으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일단은 제가 대접을 할 참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계시라고 여기 상수리남 밑에 여기 좀 앉아 계시라고. 그래가지고는 고기와 무기병과 국을 만들어가지고 가져다 드리게 됐어요. 잡수시라고. 그랬더니 밥에다 다 엎어서 그냥 국이고 뭐 그냥 다 합해가지고 엎어놓으라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가. 그래서 이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지팡이 끝을 거기다 대니까 불이 확 나와가지고 그냥 깨끗이 확 끄슬러 버리면서 그분은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1절 보겠어요.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때사 아니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고 굉장히 하나님과 이렇게 수준이 같은 그런 분이네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그런 하나님과 같은 분을 만나게 되면 죽는다고 하는데 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하고 걱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재민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와 다행이다 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평화다 하면서 이렇게 제단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니까 믿음이 팍 생기게 되었어요. 다메섹에 내려가던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에 가게 됐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었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이 부활해 주신 것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과 삶 전체를 걸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확 바뀌어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기도원에게 믿음이 확 생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겼는지 어쩐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보면 25절 보겠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보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 신상과 아사라 목상을 그것을 관리하는 분이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그걸 관리하는 분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말씀하시기를 그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사라는 목상인데 나무로 만든 여신인데 그거 뽀개가지고 그 수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화목 뗄나무로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건 죽음을 담보해야 됩니다. 만약 성읍 사람들이 알게 되면 죽이겠다고 다들 덤벼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실행을 해요. 근데 낮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밤중에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성읍 가운데 제일 높은 곳에서 그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보니까 막 제단이 더 허물어졌고, 그리고 그 성읍 한가운데 제일 높은 그 지대에 아직도 연기가 계속 오르고 있었단 말이요. 도대체 누가 이 제단을 허물었고, 그리고 제단을 허물었고,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 하고 찾아보니까 기드온이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읍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들 다들 이렇게 막 험한 상을 하면서 다들 몰려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알이 참 신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죽이지 않아도 그 신께서 이 아이를 죽일 것이요. 그러니 그분이 죽이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이제 바알께서 다투는 자이니까 이 아이 이름이 여룻바알이라. 바알이 다투는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알 신께서 기드온을 작살내줄 기다렸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나흘이 가고 닷새가 가고 여섯새가 가고 계속 가게 됐어요. 그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바알은 죽은 신인가 보다 이렇게 알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누구라고?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오브라라는 성읍에 사는 사람들 므낫세 지파인데,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인데 그 지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바알은 죽은 신이다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드온이 죽음을 담보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거 보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람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그는 목숨을 담보하면서 바알과 아사라 그 제단을 허물어 낸 것을 보면 그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됐다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때에 말씀 주시니까 그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과 그 아들이 함께 하니까 큰 용사로 점점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하게 하셔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게 해주셔서 변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마침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어요. 파종 때가 된 것 같습니다. 33절을 보시겠어요. 33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영이 기드온과 함께 하셔가지고 사람을 이제 각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사람들, 아셀, 스볼론, 납달리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군사들이 모집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싸움을 싸워야 되겠는데, 먼저 그 기드온은 군사를 모집하면서 이번에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과연 이김이 분명한지 확증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양털 한 뭉치를 이제 타작마당에 놓을 터이니까 양털에는 이슬이 흠뻑 젖고 타작마당은 아주 그냥 말라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 양털 뭉치가 있잖아요. 그걸 쫙 짜니까 막 그릇에 물이 한 그릇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건가.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하나님 단 한 번, 또 한 번요. 이번에는 양털은 말라있고 그 주변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겠다고. 그리고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주변이 쫙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해요? 우리도 양털 가지고 그렇게 하나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늘의 평강이 임하면 확신이라고 우리는 알게 되지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쫙 임하게 되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싹 사라져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확신돼? 나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선하게 또 역사해 주시겠네. 이런 확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염려, 근심, 걱정을 막 계속 묵상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 염려, 근심, 걱정이 딱 오는 순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그런 오름이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을 넘어서게 되는 거지요. 늘 하늘의 평강으로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군사를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상대 미디안 군사들은 13만 5천 명입니다. 4분의 1 정도의 군사를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야, 3만 2천 너무 많다, 야. 왜냐면 3만 2천 가지고 싸우게 되면, 이기게 되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하니까 안 돼. 수가 너무 많아. 수를 줄이겠어.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 그래서 2만 2천이 돌아가서 10,000명이 됐어요. 10,000명 대 13만 5천 명이니까 13대 1이 됐습니다. 근데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먹을 때 이렇게 손으로 받쳐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혀로 핥는 사람 300명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또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9,7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300명 대 13만 5천하고 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나가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내십니다. 왼손에 횃불 든 그 항아리를 들고 오른쪽에 나팔을 잡아라. 그리고 3대로 나누어서 100명 3대로 나눠서 미디안을 둘러서라. 그리고 항아리를 깨면서 그리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과 그리고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나팔을 계속 불도록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 막 찌르고 해가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죽여서 13만 5천 명 가운데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막 질펀하게 막 시체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사람이 15,000인데 그들을 쫓아가서 결국 괴멸시키고 말게 되었던 거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과 싸우는데
기드온과 300명이 잘 싸워서 막 이겼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겼대요. 기드온과 그 군사들은 뭐 했다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적군 스스로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남은 사람도 결국 쫓아가서 괴멸시키고 말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 이후에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 말대로 큰 용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가 스스로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진행해서 큰 용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몇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몇 시간 동안, 하루 몇 시간 동안 함께 하세요? 1시간, 23시간, 23시간 50분, 24시간 내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 주시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에는 답이 없어요. 승패의 갈림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백전백승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칫 그림이 어떠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 용서를 구하고 또 일어났다가 또 엎어지고 넘어지고 이런 그림, 계속적인 반복 가운데 있는 그런 패배의식을 가지는 이들이 많은데 왜 그렇지요? 패배의식을 가지는 것은 죄송하지만 나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조건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계속 지는 그림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미 나는 없어졌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면 백전백승을 늘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살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나 죽고 주님으로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관건은 어디 있다고요? 성령 충만하여 나 죽고 주님으로 산다에 있습니다. 먼저 내 안에서 나 죽고 주님으로 사는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긴다. 내가 이긴다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면 이기는 거야. 이런 믿음이 결국 이기는 거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요, 이기하심으로 늘 이기는 용맹자들입니다. 세상 성도들은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하나님과 함께 괴멸시키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구역에, 교회에, 그리고 지역에, 나라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관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장 예수님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대장 예수님도 그렇고 그분들은 진다는 생각 그분들에게는 1.1토록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진다? 예수님에게 진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백정백승 해야 됩니다.
우리 정체가 그래요. 내가 주님의 몸이 된 이상 나는 백전백승을 해야 돼. 그러려고 하면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답은 성령 충만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대장 예수님과 함께 능있게 권세있게 싸울 줄 아는, 승리를 늘 확신하는 믿음의 큰 용사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늘 세상만 쳐다보면서 끌차고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렇게 시원찮게 살기보다도 일단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기업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며,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가를 계속 경험해낼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라고. 하나님 원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 원하는 바로 그 자녀 되기를 원한다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바로 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드리며 전화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과 다시 없는 친밀함 가운데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 늘 승리를 확신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군사 된 자로 나는 사는 것이다. 이런 정체감이 확실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우주적이어야 돼요. 노원구 어디에 산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살다가 나는 그냥 가는 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는 순간, 그분을 모시는 순간 여러분은 우주적인 안목,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끔씩 얘기했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힌 바래요. 만물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림 그려주는 대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서 정체감 있게 정말로 빛의 자녀로 어둠을 물리치며 빛나게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